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영에 대한 부활 섭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영에 대한 부활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저희가 부활론을 공부한 네 번째 되는 주예요. 4주차, 4주차.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할까요? 자, 우리가 첫째 주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부활의 의의가 뭐였죠? 참 주갑과에 떨어진 것을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으로 복비려고 하는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분발해야 되겠어요. 그 어르신들이 60이 넘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학생들을 용준이 이거 어디 갔어? 우리 명은이 여기 명진이 어디 갔어? 우리 수호 이 분발해야 되겠어요. 대답들 안 해. 자, 우리 학생들 다시 대답해 볼까요? 우리 용준이 부활이 뭐라고요? 사탄 주도권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다시 되돌리는 기습입니다. 대충 맞아요. 맞습니다. 자, 제가 잘 자꾸 이게 복습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원리 말씀을 공부해요. 이 말씀이 이 원리 말씀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창조 원리부터 이 제문까지 굉장히 방대한 말씀이에요. 이 방대한 말씀을 한번 쭉 잘 핵심 내용만이라도 잘 요약 정리가 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항상 이 하나님 아들 딸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내 삶의 가치관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반복을 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이란 타락으로 인해 생긴 죽음, 그죠? 선어가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따먹어서 죽은 건데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 죽음. 대표적인 사건은 누가 보면 9장 60절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답변이 뭐였다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두 가지 죽음이 나와요. 첫 번째 죽은 자는 그 아버지고 두 번째 죽은 자는 동네 사람들이죠. 모인 사람들. 근데 동네 사람들도 죽은 자로 표현했는데 요 죽음, 그 죽음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인 거죠. 터널을 딴 것도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란 뭐냐? 타락으로 인한 죽음, 즉 사탄의 주관권으로부터 떨어진 타락 인간을 복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내로 돌아오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한 그게 그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여기서 제자는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지. 살아있는 자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살아있는 자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선의 주관권으로 가까이 와 있다 이거야.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산자라 이거야. 산자 너는 하나님 주관권에 와 있는 산자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부활의 의의였어요. 부활의 의의. 그래서 부활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이렇게 배웠던 얘기죠. 부활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자, 요 도표 몇 가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통일가의 역사관, 섭리사관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아담 가정에서도 쭉 뭐가 이루어져요? 복귀 섭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제주님이 오셨고 이렇게 쭉 간다. 여기 모세 이렇게. 자, 복귀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 섭리다. 이거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복귀 섭리잖아요. 부활은 자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만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요만큼 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어.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가게 되었어. 그러니까 부활 섭리는 뭐다? 복귀 섭리다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거 우리가 배운 내용인 거고. 자, 영인들에 대한 부활 섭리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건 뭐예요? 1번, 2번, 3번 동그라미. 통일과의 가치, 원리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본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태중의 10달, 100여 년 준비하고 100여 년 영원한 세계를 주며 이 기간. 맞습니까? 그렇게 본다 이래요. 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이중구조를 창조했으니까, 몸 마음으로 이렇게 창조해놨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뭐였어요? 하나님 창조가 육신을 토로하여서만이 영인체가 성장하고 펄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 어머니 10달 100여 년 준비해서 100여 년 동안 육신을 쓰고 있을 때에 육신을 토로해서만 영인체가 성장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영인체가 성장하고 영인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오늘 훈독한, 지난주도 훈독하고 오늘 훈독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뭐? 생소와 육신으로부터는 뭐? 생명 요소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영인체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영인체에 있는 영인체에 있어주는 핵심 부분이 어디예요? 생심이고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생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내 생심 가운데 거하셔야 생소를 받아서 내 영인체가 성장하고 부활할 수 있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요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 성경 복음의 말씀 알고 있는 영혼들 3번 동그라미 하나님 요만큼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마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다시 올 때 비유와 상징으로 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해명해 줄 거야. 요만큼 못 알려줄 때 요만큼 남았잖아요. 아무리 잘 믿는 성도들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어도 나는 공고한 자야.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는 내 몸속에 또 다른 법에서 나를 악의 구렁텅이를 끌고 간다 이거야. 오라는 공고한 자로구나. 안 돼. 왜 안 돼요? 요만큼 말씀을 몰라서 안 돼. 말씀을. 그럼 2000년 전에 아무리 열심히 믿었던 바울도 어딜 못 갔어요? 천국을 못 갔다. 왜? 예수님도 어디에 계신다고요? 따분히 머무르시니까. 천국문 여시 베드로는 줬으니까 매이면 매이고 열리면 열리는 거니까 다시 오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시 오신 이 시대에 우리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산다고. 이 시대적 혜택인 거죠. 맞습니까? 시대적 혜택을 분명히 보고 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 맞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쭉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뭐냐?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부활이래. 요 도표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도표입니다. 맞습니까? 기독교 역사잖아요.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오늘 타이틀은 뭐예요?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부활인데 쉬운 말로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영계간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볼까요? 보시면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을 택하여 가지고 재림하여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양심적으로 살다 간 선영인들은 지상의 선인들에게 재림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 도표는 기독교를 기본으로 한 도표고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이중구조로 몸 마음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인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
근데 기독교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육신을 벗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 2번 동그라미에 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재림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양심적으로 가는 선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종교가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다. 종교를 안 믿어. 그들도 이렇게 지음받았다. 영이체가 있어. 그들도 3번 동을 봤더니 오라 갈 데가 여기 못 갔네. 다시 재림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재림주님 오셨어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보내주는 분인데 뭘 갖고 와야 돼요? 말씀을 갖고 와야 돼요. 말씀.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갖고 오신 재림주님이 갖고 온 성약의 말씀의 뼈대를 보게 되면 재림주님이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예요? 행복론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했다. 핵심 화두는 뭐예요? 행복론입니다. 그러면 타 종교인이든 종교를 안 믿든 사람이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떤 삶을 바라요? 행복한 삶을 바란다. 그래서 재림주님 던진 구원의 화두가 행복론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화두로 던졌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의 말씀을 펼치셨는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역사냐? 쉬운 말로 모세의 구약의 말씀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뭘로 몰려요? 이단으로 몰렸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 보면 쉬운 말로 이단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단으로 몰렸어. 왜? 듣지도 본 적도 없고 없는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기독교 왕창 컸어요. 쉬운 말로 쭉 컸어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중세 시대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암흑 시대예요. 교황이 다 뭔 전권 휘두르는 시대인데 암흑 시대라고 해요. 그만큼 안 좋았다 이거야. 인류사를 보게 되면 좋은 게 없었어.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을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타이틀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톨릭이 앞세웠던 건 뭐예요? 말씀보다는 교회의 원리를 앞세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좀 성향이 강해요. 카톨릭은. 근데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전에는 신부님들만 목사님들만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독점했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카톨릭이 봤을 때 마틴 루터 뭐예요? 이단인 거야. 이단인 거야. 야, 왜 이렇게 해? 이단이 된 겁니다. 신구 전쟁이 계속 막 이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신교가 나와요. 개신교 종교 많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 많아요. 많아. 처음엔 서로 이단이야. 서로 이단이다가 교세가 커지면 그냥 뭐 인정해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고, 맞습니까? 이 성약의 말씀을 새 진리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핵심은 성경을 우리가 다 믿어야 믿어요? 다 믿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 이만큼은 다 인정이야. 근데 우리는 요만큼을 좀 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던진 화두가 행복론이고, 재림주님께서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 기반이 이만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밝히 해명하러 오신 재림주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 받아들였대. 그 재림주님은 원래 이 통일교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해? 이단이라고 또 뭐라 세우니까 대림주님이 어쩔 수 없이 통일교회도 정식 명칭은 아니죠. 세상에서 이게 통일교회 만들었는데 원래 통일교회 정식 첫 번째 명칭은 뭐예요? 맞습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세계 기독교를 잘 통일하는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뭘로 간판을 대림님 바꾸셨어요? 97년도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교회가 아니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본이 뭐 이 복귀 섭리에 쭉 이 원리 말씀을 쭉 공부한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가 쭉 공부한 결론은 뭐냐? 제가 항상 마지막 귀결점 여기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뭘로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체가 뭐예요? 축복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안에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뭘 통해서? 축복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의 기반 토대가 뭐예요? 기본 토대가? 행복한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는 게 기본 토대입니다.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키워드, 기본 베이스는 뭐다? 축복 가정이다. 구원도 그래서 축복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이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기본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타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에게 2번 동그라미에서 준비 못한 거를 3번 동그라미 갔더니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축복 가정의 삶을 통해 타종교인들에게도 저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삶으로 증명해서 이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안내를 해서 그들도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종교인들도 신을 모르고 그냥 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축복 가정을 통해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알려주는 게 우리들이 축복과 종족적 메시아가 대신하는 그 말씀인 거고, 이게 타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이나 양심을 믿고 간 영인들도 3번 동그라미에서 후손들에게 축복 이상 가정의 삶을 보여주고 저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할 때에 이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악령인들의 재림부활은 그 역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벌로서 지상인의 죄를 청산하려 하셨던 것에 대한 탕감 조건으로 세워졌을 때 재림부활 혜택을 받게 된다. 악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늘을 대신하여 심판의 행사를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신뢰를 들어보자.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인 혜택권으로부터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한 지상인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선조가 지은 죄가 남아 있으면 어떤 탕감 조건을 세워 그 죄를 청산해야만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때에 하늘은 악령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지상인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이 지상인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잘 넘어가면 이것을 탕감 조건으로 하여 그 악령인도 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복귀 섭리육은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3번 동그라미 요거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3번 동그라미에 간 영인들 중에 악령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영인이 많겠어요? 악한 영인이 많겠어요? 악한 영인이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악령인들이 많아. 3번 동그라미에 갔더니 어라? 천국이 아니네? 하고 천국을 갈렸더니 지상인을 찾아오게 되는데,
지상인들 중에 자 우리가 지금 성약시대 살잖아요. 성약시대라는 축복가들을 찾아왔다 이게. 응? 근데 악령인들이 많아서 자 이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쉬운 말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고 갈렸더니 악한 게 살아가지고 3번 동그라미 맞더니 이만큼 웅덩이를 파놔가지고 여긴 지옥이겠죠. 빠져있어. 3번 동그라미 여기야. 여기가 가고 싶어. 근데 이렇게 육신을 벗어가지고 여기를 갈렸더니 못 가. 여기 어디를 찾아와요? 2번 동그라미 찾아온다고. 1번, 2번, 3번. 여기 있는 찾아와. 후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쉬운 말로 고생을 시켜요. 고생을 시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때의 하늘은 악령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지상인에게 고통을 주게 한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이 지상인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잘 넘어가면 이것을 한감 조건으로 하여 그 악령인도 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걸 메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메워야 돼. 이걸 메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축복가정들인 거지. 왜? 왜요? 성약시대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전의 선조들은 몰라.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 근데 우리 이전의 선조들이 악하게 사는 악령인들이야. 협조한다는 꼴이 고생을 시켜. 웅덩이를 파놨으니까. 여기 있는 지상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 가다가 풍덩 빠지는 거야. 빠져서 살아나올 것이냐? 매워가지고 갈 것이냐? 요 얘기입니다. 얘기. 이해되십니까? 야, 자 대표적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뜻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표현을 빌리면 굉장한 멋쟁이셨던 것 같아요. 60년대에 짧은 미니스커트에 하이를 신고 다녔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80 넘었는데 60년대에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에 미니스커트에 하이를 신고 뽐내고 다녔다. 도도하게. 인기도 많았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 강원도에 계셨는데 거기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 군부대원이 우리 원로 목사님 짝사랑에 탈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실화입니다. 실화야 실화. 어느 날 군대 저기가 찾아왔다 이 목사님을. 이 사람을 아냐고. 난 날 모른다고. 근데 그 군인이 써놨어. 이렇게 일기장을 써놨어. 누굴 내가 좋아하는데 어쩌다가 탈령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집에 와 있나 왔다 얘기야. 나 그 정말 몰라요. 상당한 하여간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러고 댕겼다. 그러고 댕기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저한테 외가죠. 외가가 부잣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우리 넷째님도 계시지만 배고파 본 적이 없다. 먹을 게 많았어요. 맨날 이렇게 투어 이렇게 옆집도 주고서 배부르고 쉬운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멋쟁이로 살다가 근데 장로님 같이 생겼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재림 주님 오셨고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 이 섬리기를 가십니다.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우리 외가가 구남매예요. 구남매가 우리 오빠들 동생들 우리 엄마 아빠를 다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뜻맞게 잘 살게 해가지고 그래서 들 거 아니에요. 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상천국을 살아야지 그 마음을 먹고 있을 때랍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 때 범례꼴로 권사님이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찾아간 3명의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원도로 순회를 오셨대요. 김재산 순회사님이랑 누구래나 오셨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영통인들인다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 범례꼴에 막 뭐랬죠? 무슨 막 금다리가 있고 해가지고 게이지 받아고 찾아간 거예요. 권사님들이 기도 권사님들이 찾았더니 가보니까 형편없는 토담집 같은 데야. 소리가지고 가니까 아니네. 또 보니까 또 금다리가 가지고 막 가. 이상해가지고 열어봤더니 그때 아버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찾아간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원도 순회 나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이제 뜻 안에 돌아지 열심히 이게 우리 형제들 다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김여사님은 벼락같이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너 하나도 뜻길에 살아남을 힘들어 죽을 판에 조상의 공덕에 먼지만큼도 써가지고 너 하나도 살아남기 힘든데 뭐? 네 형제들을 전도하고 뭐를 해 하고 막 구박을 하더니 한데 목사님은 나는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는 말 한 적이 없고 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각오를 다지고 했는데 그렇게 막 구박을 했대요. 너 하나도 살아남기 힘들고 먼지만큼 조상 공덕도 없어가지고 니가 뜻길을 갈지 말지도 모르는데 막 면박을 줘가지고 아니 내가 뭐 하겠다고 마음도 못 먹나? 뭐 이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 따라다니는 지금으로 따지면 가방 못지지 20대 가방 못 짜고 술래사람 따라다닌다고 막 하다가 막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듣고 뜻길을 가는데 초창기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서려 회장님도 말씀하신 개밥을 훔쳐먹고 뭐 했던 그 시대 얘기입니다. 그 시대 강원도로 멋쟁이였던 아가씨가 개척 나와가지고 평생 굶어본 적도 없는데 떼거리도 없지 아주 고생을 하십니다. 가지고 축복받는 스토리도 보면 아주 그냥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4.3 가정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셨습니다. 돈도 없었고 축복비도 없고 막 하여간 많아요. 많아. 그러다 뜻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개척생활하나 고생하다가 이제 병을 얻어요. 병을 얻어. 물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병을 얻습니다.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 이거. 부덩이를 이만큼 파는 거예요 지금. 부덩이 이만큼 파는데 송씨 집안에 큰딸이 지금 이 길을 가겠다는 너무 부덩이가 깊어 지금. 깊어가지고 여기를 지금 여기 떨어져가지고 메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60년 넘게 메운 거 이게 지금. 메우고 이 고생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셨는데 그 부잣집 딸에는 얼마나 배고픈 적도 없고 건강했겠어요? 근데 그 뜻 안에 돌아가지고 하도 굶고 그러다가 병을 얻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인내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근데 내 어렸을 때 가만히 기억해보면 우리 엄마는 맨날 아파. 그 맨날 누워있다가도 우리 집에 가끔 누가 와가면은 뭐 말씀을 하냐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막 해요. 그러면 가잖아요? 또 누워 이렇게 또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연계간 셋째 이모님이 많이 족하지 않습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김치도 해주고 맨날 우리 엄마 맨날 아파. 아픈데도 맨날 전도 나가. 전도 말씀할 때 멀쩡해요. 말씀하고 나면 또 아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인 것 같아요. 내 기억이 가기 전에 우리 엄마 여기를 내가 맨날 주물렀어요.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주무르면 소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여기를 주물렀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주물러. 여기를 주물르고. 맨날 아파. 우리 목사님이 짜고 매운 걸 못 드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링겔을 맞아야 되는 거고. 이만한 주사, 이만하게 굵은 주사 본 적 있습니까? 이 굵은 주사를 맞아야 돼. 쑤시고 아프니까 염증 담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쌓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이제 어딘가에 쌓아줬나 보죠. 건강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평생 의사가 하란 대로인데도 우리 셋째 이모님이랑 병원 왔더니 그냥 절이나 가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좋은 공이랑 드시고 그냥 뭐 그때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의사가 하란 대로인데 안 돼.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기준이 됐는지 찾아주십니다. 건강식품으로 이것도 드시게 하고 저것도 드시게 하고. 건강식품이 억수로 많아요 종류가. 근데 필요한 걸 찾아가다가 드시게 하고 드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거지. 우리 엄마 평생 아팠는데 점점점 안 아픈 거예요. 연세가 지금 거꾸로 안 아팠다가 연세 되면 아프잖아요. 거꾸로 아프셨던 엄마가 안 아파. 거꾸로 가 점점점 안 아파요. 안 아파.
필요할 때마다 누가 갖고 와. 희한하게 갖고 와. 맞아요. 갖고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는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객관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선입견이 있어요. 아유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내 속으로 이거 먹으면 병원이 다 망해야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병원이 망해야겠네. 지금 속으로 막 그랬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닌 거야. 병원 안 되는데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 딸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준비하셨다고요? 환경을 준비하셨다.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타락해서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 찾아다가 드시게 하면서 우리 몸속에는 세계 최고 의사보다 더 좋은 의사들이 100명 넘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들어오면 알아서 건강해지게 됩니다.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 의사가 알아봐야 세포 하나하나까지 알 수가 없구나. 환경 가운데에 잘 하나님께서 준비한 환경 가운데 건강을 찾아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요. 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 이거. 김재현 선생님이 너 조상이라고 공적이란 티끌만큼도 없는데 너나 살아남기도 힘들 판에 네 형제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던 게 목사님한테 약이 된 거죠. 약이 돼가지고 이만큼 웅덩이 파놨어? 이를 악물고 이 얘기입니다. 하늘은 악령을 하여금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지상인의 고통을 주게 되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이 지상인이 고통을 감수하고 잘 넘어가면 이걸 탕감 조건을 하여 그 악령인도 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 고생을 해가지고 채우니까 이제 여기서 혜택은 뭐겠어요? 악령이들이 뭐 했다고? 부활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부활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탕감 조건을 하여 그 악령인도 뭐한다? 혜택을 받게 된다. 너 어떻게 할 때? 지상인이 고통을 감수하고 잘 넘어가면. 목사님이 이 고생을 해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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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닦아나갔다. 그러니 악령인도 뭐 했어요? 혜택을 받다? 부활했지. 악령이 부활하면 뭐가 되겠어요? 선령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선령이 됐으니 누굴 도와요? 돕는다. 도와. 그래서 뭐예요? 거꾸로 이제 건강을 찾아요. 그래서 뭐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서 건강을 찾잖아요. 찾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대표적으로 오늘 이 김기한 장로님 안 나오셨는데 어제 오늘 특별한 일서 못 나오신다고 보고하고 지금 어디 가셨는데 김기한 장로님께서 인천에 계셨어요. 인천에 계셨는데 장로님 표현입니다. 풍막 일보 직전이었대. 젓가락 자다가 쥐가 젓가락을 놓게 되고 내가 왜 그러지?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일로 와봐. 너 이거 먹어야 돼. 해가 드시게 되고 너 수원으로 이사 와야 돼. 이사 오게 되십니다. 아주 간단한 그것도 스토리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틱한 얘기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지금 풍을 안 맞았어. 풍을 안 맞고 할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이거 매운 토대 위에 거기 말씀에 순종하니까 같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기 송준 집사님도 있습니다. 송준 집사님 저하고 대학 동기예요. 같은 학교 친구인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대학 1학년 때 쓰러져가지고 집에 간 적 있어. 집에 대전집으로 갔어. 어디 가냐? 쓰러졌어. 20살 아니에요? 쓰러졌어.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는 신학 때는 매일 아침 구보를 했어요. 군대처럼 아침 나가지고 저를 돌아야 돼. 나온 적이 손에 꼽아 못 나와. 꾀병이 하나 못 일어나.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먹어봐라. 먹어요? 송주순이 얘기해요. 나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명현 반응이 세게 온 거죠. 목사님 답변이 한마디로 걔 명줄 있는 거니까 그냥 견디라고 그래. 좀 건강해지죠. 건강이 다 산 증인들입니다. 이 송준 집사님도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쁘게 표현하면 의심이 많아요. 그 친정엄마도 다 의심병이 있는 집안이 자기네 집안인데 송준 집사님은 목사님 하라는 거에 예 하고 하니까 건강해진다.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야 병원서 안 된다는 게 다 좋아져. 혜택을 어떻게 해요? 같이 본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부활론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보이자는 여기 왔다 갔다 해. 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특히 웅덩이 이만큼 파는 사람들일수록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근데 저희가 우리 교회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 복이 많다라고 해야 되나 표현하시는 거는 목사님이 이 웅덩이 깊게 파는 거를 다 메웠다 이거예요. 메웠어요. 메우는데 그냥 메워져요? 메우는 과정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고 노하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노하우가 쌓인 토대 위에 여러 식구님들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쌓아놓은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쉬운 거야. 맨 땅에 헤딩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쌓아놓은 토대 위에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쉽게 가는 쉽게. 그 경험을 우리 영어 훈독과정의 식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단한 거 이거.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이게 메워졌어요. 메워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김재산 수녀님 너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조상의 공덕이 티끌만큼도 없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근데 그 약이들 이 약 물고 죽을 법을 몇 번 넘기면 이걸 닦아놓니? 종족종 메시아 갖고 되시느라고 했는데 송씨 집안의 첫째 딸인데 위로 오빠가 3분이 있어요. 근데 종족종 메시아가 돼가지고 지금 뭐예요? 딸이지만 이 길을 지금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언니 없지만 오빠랑 동생들 조카들을 다 축복받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할아버지죠. 기성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다 닦은 거지. 김현선님이 막 그거를 티끌막도 없던 걸 다 닦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 형제자매들을 축복의 길에 안내. 그리고 뭐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성화하실 때 제사를 누구한테 맡겨요? 목사님한테 맡긴대. 이거 천재 개벽할 일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오빠가 3분이나 계세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니까 장자의 권한이 엄청 셉니다. 엄청 센 권한인 거예요. 근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내가 영계가거든 내 장례를 큰딸에게 맡겨라. 우리 큰 외삼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언처럼. 그러니까 큰삼촌이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서 외할머니 할아버지를 성화식을 잘 했대. 대단한 일인 거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들이 왜 3명이 오빠 아들이 있는데 대단한 일인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길을 갔다 이거예요. 이만큼을 쌓아 올렸다 이거예요. 이 노하우가 어마어마한 거죠.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목사님이 가끔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엄마처럼 잘 못 살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예요. 나는 엄마처럼 잘난 못 살아요. 재미없는 삶이. 난 못 살아요. 그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이거. 어떻게 가 이거를 이거 가겠어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알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을 하고, 재림주님이심을 확신을 하고, 재림주님의 말씀이 천법인 걸 확신을 하고 이 길을 간 거지. 그래서 이루신 거지. 이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고생길 가겠어요? 쉬운 말로 고생이지. 멋쟁이 60년대 민스커트 이렇게 끝내고 사람들 아플 일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 길을 가겠냐고. 근데 왜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확신과 아버님이 재림주님이시라는 확신과 천법이 진리 말씀이 천법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이 길을 가신 겁니다. 가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이 토대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죠. 아까 김연아님도 너 이거 먹어야 돼.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먹었더니 푹 안 맞아. 야, 이사 와. 손 와야 돼. 오니까 잘 되잖아요. 만약에 순종을 안 하고 이사를 안 오셨으면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안 오신 김기한 연원님 본인 스스로의 고백인 거예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거 안 먹었으면 이거 나 그냥 통원했을 때 몰라 이거. 몇 번 하는 얘기예요. 다 싫어요. 다 싫어. 이 토대 위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많아져서는 모르겠지만 점점 좀 급하신 게 있어요. 이 60년 넘는 노하우를 1, 2, 3, 4, 99, 100을 해도 설명을 하셔도 이해가 될뚱말뚱한 거를 목사님은 하나 둘 100 알았어? 어떻게 알아? 하나 둘 100인데 중간인데 근데 목사님 야 하나 둘 100이야 알았지?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삶의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럼 저는 이렇게는 솔직하게 저는 못 살아도 그래도 옆에서 지켜본 아들로서 하나 둘 100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99, 100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잘할 겁니다. 목사님 하나 둘 100이지만 하지만 결과 뭐냐? 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거고 여러분 19년께서 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목사님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만큼 60년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속된 표현하면은 백이라면 큰 백인 거죠. 이 토대에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잘 명심하셔서 이 길을 잘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다음 보시면 자, 이 악령의 역사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역사, 악령인으로 하여금 그 지상인에게 접하여 역사하게 함으로써 그 지상인 스스로 청산해야 할 죄에 대한 탕감력을 세워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직접 역사고. 자, 이 간접 역사.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속된 말로 골치 아픈 거죠. 골 때리는 겁니다. 이 악령인이 어떤 지상인에게 직접 역사하려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범죄를 행하려는 다른 지상의 악인에게 그 악영인을 재림하게 하여서 그 악인으로 하여금 실체로서 지상인에게 악의 역사를 하게 함으로써 탕감적 거를 세워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이게 뭐냐면 아까는 직접 해 이렇게 이건 이악 물고 하잖아요. 쌌어요. 이거는 당구로 표현하면 3쿠션을 치는 거야. 직접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해. 옆에 사람한테 해가지고 여기를 괴롭혀. 그래서 하늘 뜻맞게 축복과정으로서 뜻 앞에 잘 나가려고 하는데 모함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그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악령성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 말씀 배웠을 때에 내가 나에게 직접 와가지고 했을 때 제가 얘기 많이 해줘. 도둑질을 했어. 죽었네? 천국이 아니야. 어떻게 부활하고 싶은데 후손 2번 동거라면 한다는 꼴이 도둑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축복과정을 도둑질하면 안 되지 할 때 부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내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내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바르게 정립이 돼 있나 안 됐나 정립하는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해야 되는 건데 내 옆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쉬운 말로 시비를 걸어. 모함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쓰리쿠션을 쳐 나한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쓰리쿠션을 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가장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 연습 어디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 가정에서.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남녀가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축복 가정이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1번이 뭐예요? 생육하는 거 아니에요. 1번이 해야 돼. 하나님 스스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 3번 동그라미가 나한테도 직접 올 수 있지만 여기도 건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보면은 맞습니까? 여기를 건드려 나를 쳐. 나는 멀쩡한데 3번 동그라미가 여기를 건드려 나를 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하나 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부활론에도 중요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는 게 나한테만 하면 내가 잘 어떻게 해보았는데 쓰리쿠션으로 내 옆에 사람을 건드려 자꾸 내 속을 막 긁어. 내 속을 뒤집어. 여기도 본 마음이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3년 동안 여기를 건드리면 여기도 본 마음이 아닐 때가 많아. 나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야하게 만들어. 하나가 안 되고.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럴 때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란 말씀 아주 명확한 거 이거. 계속 건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공부하는 축복 가정들은 축복 가정 안에서 뭐가 잘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수수작용.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가 좋았어. 여자 주인공 이쁘고 남자 주인공 못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돼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상황을 놓고 대화가 돼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이거를 분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공부해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3번 동그라미 온 거 아니야? 그때 깨우쳐야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보, 다시 천천히 다시 해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잘 하나 돼야지. 여보,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A라고 해야 되고 B라고 했어. 그 다음 마음이 서운하려고 해. 아, 내가 그랬어? 미안. 나 이거 취소할게. 그래야 일이 안 벌어져 이거. 그래야 천국생활이 됩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뭘 잘해야 돼?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잘해야 돼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웅덩이 메꾸는 거 악령이니 하는 거 쓰리쿠션도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얘기 또 하면 우리 목사님이 2005년도에 훈독가정교회장님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다 환교양하라고 했고, 이 큰 교회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동마다 다 상속해줬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훈독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고 협회 기준에 맞춰가지고 인준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인준하려면 예를 들면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그때 기준은 뭐냐? 믿음의 분을 찾아가라. 종족들은 한 곳으로 종족 메이션한테 모여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목회만 해가지고 목회하는 것만 가지고도 경제활동을 하면 경제활동 같이 병행해라. 아버님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배당이 있고 믿음의 자녀들이 몇 명 모이고 헌금이 얼마나 이거 조건해가지고 협회에서 인준해줬습니다. 인준 받으셨어요. 2005년도에. 그리고 협회에서 뭐 활동도 하고 하는데 종합평가 1등을 했어. 원래 목사님 2005년도에 1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평가 가지고 모범사를 발표도 하셨어요. 상금이 상품으로 받은 게 지금의 핸드폰에 디지털 카메라 좋게 달렸지만 옛날엔 디지털 카메라 좋은 거, 디지털 카메라인지 캠코더인지 받았습니다. 상품으로 받았어요. 그때부터 계신 분들 여기 다 계시죠? 근데 어느 날 막내 아드님이랑 국진님하고 있는 교회도 통폐합하라고 막 한 적 있어요. 훈독가정교회도 막 통폐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딴 데는 다 했어. 근데 원로 목사님이 아니 메시아가 하신 일을 메시아의 아들은 메시아의 아들이지 메시아가 아닌데 쉬운 말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평생 대를 이어서 살았으니까 나는 한다. 그리고 협회에서 공문은 내려왔으니까 합치라고 하니까 갈 사람들은 가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신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안 가셨지. 다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도한 종족들이고 또 믿음의 아들딸들이고 믿음의 아들딸이 또 전도한 믿음의 아들딸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 가셨습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또 이거 3쿠션 치는 거. 이 훈독가정교 하기 전에도 수원교회에서 이 3번 이게 3쿠션이 많으셨대요. 전도 잘해도 모함을 하고, 뭘 해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많아. 전도 잘하면 칭찬해줘야지. 그죠? 전도 잘하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를 해. 이런 게 많았습니다. 훈독가정교회가 1등을 했는데도 안합천이 많이 오해와 억측이 많았어요. 근데 원래 목사님은 이 웅덩이를 다 채우신 분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가십니다. 가셔서 쭉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어머님이 천보가정교회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훈독가정교회나 천보가정교회나 이름만 달라진 거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다시 하라고 하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다시 하셔서 드디어 천보가정교회장님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어요. 천보가정교회장님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6월 2일 날 교구에서 받으셨어요. 2005년도에 훈독가정교회장으로 인준받고 천보가정교회장으로 인준받은 유일한 분입니다. 없어요. 천보가정교회장 임명받은 분이 몇 명, 한 대명 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따로 예배당 해가지고 하는 분이 없어요. 유일한 거야. 유일한 거야. 2005년대도 받고 21년 만에 천보가정교회장으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 3쿠션. 오해하고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맞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우여곡절을 다 겪고 천부 가정 교회장으로 받으셨으니 크게 축하할 일이고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크게 축하할 일입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부활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제 잘 아시겠죠. 요거 직접도 있지만 간접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1번이면 3번 동그라미로 봐야 되는 거고 어디서 훈련을 해야 된다? 가정에서. 나의 선생님은 누군 거예요? 배우자, 부인과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예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축복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가 좋았다 나빴다 축구를 이겼다 야구를 졌다 이런 대화 아니고 중요한 일을 놓고 갈라지려고 했을 때에 대화할 수 있어야 돼. 여보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나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네. 그때 들었던 그 얘기를 듣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아까 한 말 취소해. 이건 오해야. 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당연히 옳은 이야기인데 안 들으려고 해. 얘기해야 돼요. 여보 3번 동그라미인가 봐.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얘기하려고 자꾸 나가려고 그래. 여보 3번 동그라미인 것 같으니까 앉아봐. 얘기를 좀 잘 들어봐 여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 들어야 돼.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수수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길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머릿속으로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나 보다. 이게 끝이면 안 되는 거고 이 말씀을 공부했으면 실전에서 실천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 안에서.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대화가 돼야 됩니다.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오래 갔습니까?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거야. 부부간에 1번. 부자지간에. 아들, 딸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 차이라는 건 있습니다. 사람은 시대가 다른데.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보릿고개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보릿고개를? 알 수가 없지. 세대 차이는 있어요. 인정은 인정이고 하지만 부자지간에도 말씀이 삶의 가치관을 공유가 되어 있으면 대화가 잘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사정과 신령이 통하는 이상세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엄마 무슨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너는 새끼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이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세대 차이를 이해 못하는 그게 아니지. 가치를 공유한다면 경험하지 못한 걸 설명할 때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구나 그 시대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서로 할 때 가능해지는 거지. 쟤랑은 대화가 안 돼. 그럼 행복한 가정이 아닌 거죠. 부부 저 양반하고는 대화가 안 돼.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행복한 가정이 아닌 거지.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직접 역사도 있고 간접 3쿠션 덕을 찾고 3쿠션이고 이거. 항상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이게 잘 우리 부인과 아들 딸과 우리 남편과 아들 딸과 잘 대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대화가 절벽에 막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시고, 안 되면은 될 때까지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천국 생활 훈련 열심히 해서 하나가 될 때에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이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부활하게 되면 누굴 협조해요? 협조하게 된다고. 매이자들 아닙니까? 종족적 매이자들. 되셨습니까? 잘 깨닫고 실천하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영화동 이젠 천부가정교회 시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